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133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연합과 동거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15편 중에 하나인데, 성전의 순례자들이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이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나올 때도 부르고 또 성전에 가지 못했을 때도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부르고 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좀 더 은혜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이 순례자들이요,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의 그 느낌이 뭐냐? 그것이 바로 헬몬산에 온 느낌이다. 여러분, 그 헬몬산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쪽에 2814m, 그 백두산의 높이가 2750m에서 한 6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24시간 365일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이라는 말과 백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흰머리산, 눈이 정상에 있어서 백두, 또 그 헬몬도 백두란 뜻인데, 24시간 365일 물이 내린다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 있어서 그것은 생명과 같고 영생과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의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야, 우리가 헬몬산에 온 것 같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그리고 그곳에 오면은 그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또는 뭐 이런 절기 때에 그 옷을 입고 기름을 붓는 그 모습에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간 중에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에 이제 갔더니 그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옷을 입고, 또 법정에서 그 겟세마네, 아니 저 예수님이 저기 못 박히신 그 무덤 그 동굴도 있고, 이제 그곳으로 올라갈 때도 그 통로가 좁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낮에는 장사꾼들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주 복잡한데, 새벽에 아침 일찍은 상인들이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순례객들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어떤 제사장의 복장을 갖춘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멋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뭐 중동 사람들은 좀 잘생겼잖아요. 예?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여기 왔을 때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을 받고, 그 연합이라는 말과 동거라는 말이, 이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연합이죠. 근데 그 순례를 왔을 때 보통 절기를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동거를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일주일 정도 같이 사는 게,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또 사람들 보기에도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이게 성전이 텅 비었을 때 그 쓸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의 그 감격, 3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그 상황에서 다시 모이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 그 물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 생명, 우리는 이제 뭐 그 느낌이 좀 덜하죠.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폭포. 우리는 그냥 폭포인가 보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폭포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키푸츠나 이런 데서 그 학생들 있잖아요.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걔네들이 거기를 수학여행 온 것처럼 폭포에 그냥 쫙 왔다가 가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좀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영어를 못 하더라고.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은 영어를 좀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거 폭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폭포는 마치 무슨 성지순례나 수학여행 그런 것으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란 말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 살다가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같이 사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북왕국은 10개 지파.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다가 그 이스보셋을 또 암살자들이 죽이고 나서 10개 지파가 같이 와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그 연합,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분단된.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윗셋이라는 것은 통일 왕국의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 내에 다 이것도 역시 흩어진 거야. 그래서 그 흩어졌다라는 그 디아스포라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생겼어요. 그 제국 내에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민족이 함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민족이 돌아올 때 계속 찬양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나라로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계속 찬양할 때에 노인들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내가 살아서 돌아갈까 했는데 7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울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울은 거야. 그래도 이 꿈을 꾸는 것 같이 함께, 포로로 잡혀갈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가 돼서 돌아올 때의 그 기쁨, 그 연합, 그 동거, 그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합이라는 말, 야하드는 하나, 동거 모두 함께라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또 야사보, 동거라는 것은 함께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함께 살다, 이것이 한문으로 보면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그 연자가 혼인,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이제 여럿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식은 요새 뭐 30분, 20분이면 끝나지만 외국에는 좀 다른가 봐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딸이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야외 결혼식이라고 저기 용문역에서 이제 이렇게 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야외에서 결혼식 하니까 이제 시간에 구애가 없어. 그쵸? 그래가지고 무슨 앰프를 준비하고 뭐 이러는 그런 시간에 어느 친척분이 나와서 마술을 마술을 연세 드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고 끝나서 이제 식사하고 그 가족들은 거기서 같이 잔대요. 야외 결혼식 하는 그 장소에 이제 펜션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결혼식한 양쪽 가족이 잔대요. 근데 남자는 프랑스에서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러. 같이 결혼식 끝나고 1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야. 식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뭐 순례자든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와서 순례자든 아니면 다윗의 12지파든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든 간에 이게 평소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절기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숫자가 전혀 달라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 이제 연합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연합 집회. 그러면 이제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서지방에서도 연합 집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저희 서지방에서는 연합 집회할 때 헌금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한 103개 교회가 되는데 저기 저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워요. 근데 한 교회도 빠짐없이 5만 원이라도 그 헌금에 동참을 해서 그걸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라는 과 동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장례식 때도 모일 수가 있죠. 근데 장례식 때 모이는 것처럼 어떤 슬픔이 아니고 여기서 연합과 동거라는 것은 결혼식 때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뭐 동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절기의 예배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1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요, 이제 회당에서 남자 20명 정도 되면 회당을 하나 쳐요. 그러니까 한 20가정이 되면 이제 회당을 하나 쳐서 거기서 안식일 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 정보를 공유해요.
돈 버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기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을 공유를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 며느리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며느리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저는 여기 앞에 있는 그 삼부자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삼부자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전도를 다니는데 그 삼부자라고 하는 그 트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구나. 삼부자가 있어서 삼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뭐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신앙,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신앙의 정보와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꼭 간증하시잖아요. 이번에 가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장요한 목사님이 4년 동안 삼각산에서 능력봉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대신성결교회라고 온수역에 있는데 거기서 6년 동안 매주 신유 집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어디서 또 시작하신다고 광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유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6년 동안 또 그 4년 동안 해서 11년 동안 매주 신유 집회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병 고침 받고 저런 사람도 병 고침 받고 그런 간증을 하실 때에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 얘기, 갑자기 새벽 기도 때 자기네 교회에서는 신유회 그거를 안 했대.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어느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해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여기에 혹이 자라는데 여자들이 이제 머리가 길어서 가리니까 안 보였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제 아침마다 이게 얼마나 혹이 자랐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세수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없어졌는데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없어졌으면 수술 안 하면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거 뭐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컴퓨터가 좀 오래됐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놓고, 또 필요한 거 뭐 있냐고. 십자가 탑이 조금 그렇다고, 그 좀 비싸다고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십자가 탑을 해놓고 막 그렇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머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병 고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은혜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함께 예배드릴 얼마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4시간 365일 순례자들이 와서 성전문을 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례자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 1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순례의 길에 함께 와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다윗의 12지파가 남과 북이 전쟁하다가 이제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함께 드리면서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